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 순간 생각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사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시험을 치룬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치룬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계획과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잘 계획한 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한 가지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돈을 아껴서 어렵게 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고가의 제품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받은 사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속의 보물들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걸까요? 보물에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모아 노트북을 산 사람들은 그 용돈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비용을 희생하면서 어렵게 노트북을 샀기 때문에 더 그 물건을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손수 사인해 줬기 때문에 그때의 추억이 각별한 것입니다. 저는 자신만의 보물을 잘 간직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영감을 주고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노트북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하며 실력을 쌓아갈 것입니다. 또 스타의 사인을 받은 사람은 처음 그 사인을 받았을 때의 감격을 떠올리면서 나도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좋은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이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는 소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보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을 믿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15절 말씀에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 원죄가 정해졌고,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죄책을 묻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8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면제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은 걸까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천사가 날아다니고 흰 옷을 입고 행복하게 웃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곳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좋은 일보다 좋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 두렵습니다. 오늘 즐거웠지만 내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은 내일은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근심 덩어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들 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들 뿐일까?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한데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선택, 즉 죄의 길로 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과 대조되는 또 다른 공간적 개념으로 지옥을 생각합니다.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악마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괴롭힘받는 그런 곳이 지옥일까요? 물론 그런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옥의 본질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한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운 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 어떤 부조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성공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 얻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또 더 효과적으로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담임으로서 남들보다 더 불리한 출발선에 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쟁이 하며 비하하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세상 속의 삶은 언제나 고난뿐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교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입양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34번입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까지 반발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순수히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는 각자의 보물이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언제나 힘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이 기쁨 고이 간직하고 언제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매 순간 믿음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